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지요. 글쎄 수요 예배를 요즘 성도들이 많이 빠져요. 보니까 많이 빠져서 뭐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면 전업이 예수 믿는 게 전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짓던 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그런 것들은 부업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예? 그래도 잘 돼요. 잘 되더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법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기각이나 이런 걸로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24시간 불가동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려 주시고 모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나타난다고 해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능력으로 말씀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침을 받았으면 주 앞에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팔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귀의 역사는 은혜가 있는 곳에 더 역사를 합니다. 나그네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가 잠시 동안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 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직업을 따지자면 전업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전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업이다. 이러면 점수를 벌써 따고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응? 아이고, 장로님은 나이도 많고 일도 없으니까 전업으로 하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지요. 아이들 가르쳐야죠. 아니 누가 못하게 했어? 그러나 신앙생활은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못하게 했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 전업이 되면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업을 삼고 내게 주어진 직장이든 농업이든 어업이든 상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요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그것은 두 번째로 두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에? 그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 속에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에? 교회든 뭐 밖에서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어진 일도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전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업을 하고 그 다음 거는 부수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하라는 거 아니야. 철저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것을 이룰 때에 죽을 것이 많이 생명에게 삼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업으로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든 상업이든 농업이든 어업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할 때에 저 하늘나라에 뭘 쌓아요? 상급을 많이 쌓아줘서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어이구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고생들 했구나. 예? 위로하고 축복하고 상급을 듬뿍 줄 거 아니에요. 열무나 받은 종은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5문화 받은 성도는 5국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주의 일을 전업으로 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을 전업으로 삼지 않고 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바닥에 묻어버렸어.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꺼내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을 했잖아요.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은 11절에서 17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11절 17절까지의 제목을 꼭 잡으려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권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을까 봐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 권면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표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바로 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세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힘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하는 이 말씀, 바울이 참 사도인 것과 그가 전하는 말씀이 참 복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여 비방하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책망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너희 양심에게도 알리워졌기를 어떻게 바라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괴휼 가운데 행치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거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책망을 면할 수 없다는 뜻,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이. 그래서 속 사람이 이 흙덩어리, 육신 이 고깃덩어리가 말을 안 들으면 단식을 한다고. 우리의 육신의 주격이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의 주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영혼에게 지시를 해서 영혼이 육신을 지시하는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 영혼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병든 심령이 돼요. 양심이 먼저 알아.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라 하면 그거 인간도 아니지 그거. 12절에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어서 외모로 자랑하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 의식주의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없어지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므로 이 기회에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을 하여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과 그 복음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려고 한 거예요. 12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과 복음에 대하여 바로 깨달아 그 잘못된 사람들을 대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악평할 때에 그들의 말만 듣지 말고 실제로 본인의 말을 들어보아 바로 알고 어떻게 해요?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미쳤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꼭 마귀가 틈을 타서 이런 인간들을 만들어내요. 바울이 미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에게 똑바로만 미치면 그게 축복이야. 뭘 그래. 이왕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때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처럼 그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이 말한 말이 딱 던지면 따라가잖아요. 왜 그러냐? 그 옆에 있던 헌법학자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사택에 가서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집회를 하자면 돈이 5억 이상씩 들어가고 예? 포럼을 하자면 돈이 수없이 들어가고 또 자유마을 사람들 대표들 모아가지고 하면 예? 한 끼에 3만 원, 뭐 5만 원짜리라 했나요? 뷔페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렇게 돈을 쓰시는데 정작 그 목사님 사택에 가서 보니까 눈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검소하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검소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이면 생명을 내놓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영하 15도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바닥에 예? 스티로폴 한 장 깔고 이불 한 장 뒤잡쓰고 철야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더라.
그 목사님이 그 정도 되니까 교인들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것을 가르치니까 바울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미쳤다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을 참조함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객관적 계시의 사실인 고로 정신을 차리고 참된 말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5절을 참조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을 들을 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결코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앞잡이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 다른 세상을 보아요. 바울 사도하면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서기관 중에 서기관.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진 뒤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졌다고 말이에요. 개종됐다고. 개종된 뒤에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것이지 결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배고픔 당했고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뱀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배운 실력은 배설물로 여기고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에만 순종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바울을 보고 미쳤다니까. 바울처럼만 예수에 똑바로 미치면 최고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 우리도 그렇게 미쳐야 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 전하 그저께 할 때도 우리의 직업의 전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전업을 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거는 다음 거야. 그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해서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저절로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응? 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전도를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고 몸을 바치지 않을래야 바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몸을 바치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몸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모든 희생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즐거움으로 바치는 것이 참되고 귀한 신앙이에요. 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에 끌려서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받아서 할 때에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힘이 들지 않고 아무리 물질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다. 사랑에 끌려서 하는 사람은 죽는 곳에도 즐거움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살 때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삼키워져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죽음이 참된 순교예요. 주후 2세기경에 로마 정부가 폴리갑 감독을 죽이려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나무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폴리갑 감독을 결박하여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도 폴리갑 감독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때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죽이지 않고 석방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꼭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 지백성 만들려고 요 마귀가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집행관이 한 번이라도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죽이지 않고 장작 터미에 화형을 시키지 않고 석방하겠다. 그때에 폴리갑 감독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폴리갑 감독이 대답하기를 나를 86년 동안 사랑하시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할 것인가 하고 나를 빨리 불을 붙여서 나로 하여금 어디요?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장작 터미에 불을 붙여서 화형을 당하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러한 말이 전하여져 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어요. 그리고는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먹일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성도가 다 법적으로 죽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법적으로 죄 속에 있던 것은 다 죽고 주님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혀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두었다 하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핏공로로 주의 백성된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져서 오늘은 이곳에도 영상 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저는 벌통을 열어서 벌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한 이틀 동안 해야 돼요. 작업을 해서 벌을 잘 키워서 올해도 꿀을 많이 생산해서 돈이 많아져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다못해 성도들에게 삼겹살이라도 사서 점심 때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쌓아놓고 살 필요는 없고요. 저 누구예요? 장경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의 돈은 쓴 게 내 돈이다. 젊은 사람들은 통장에 있는 게 내 돈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쓴 게 내 돈이라 그 말이에요. 예? 써야지요. 그럼 또 생기지.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해서 또 많이 벌어야 나누며 살 수가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